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실하다면, 또 자신이 실력이 있다면, 또 자신이 이렇게 노력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잘 될 것이고, 굳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죽은 후에도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홀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도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이였던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섭섭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만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언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보여봤던 사람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 고비를 넘기면 내 인생이 언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냐는 등 또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냐와 관계없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그 말씀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안에 자신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솔로몬 얘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너의 아들이 이제 나라를 다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의 신하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일이 이제 막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가 그 신하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31절의 말이에요. 31절 32절에 보면 선지자가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큰 용사 신하의 아들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렇게 갑자기 선지자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만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소문이 나서 솔로몬 귀에 들어갔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나라를 다 못 다스리고 저 엉뚱한 신하의 아들이 대부분 나라를 다스리니까 화가 나서 그 여로보암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가 생명을 위협함을 느끼고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차에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죠.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까지, 애국까지 카톡해서 빨리 와라. 솔로몬이 죽었다. 네가 빨리 와서 이제 왕이 되어다오. 그래서 그 애국에 숨어있는 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서
근데 지금 현재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도 비슷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의 아들이 내가 왕 되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왕께 가서 건의하자. 네? 왕께 가서 이 건의를 해서 왕의 대답을 들어보자. 그 건의가 뭡니까? 그 건의하는 내용이 4절 내용이에요.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우리가 훌륭한 왕 같지만 사실 백성들을 정말 들들 볶았던 왕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없고 무슨 트럭도 없고 전부 맨손으로 들고 가요. 돌덩어리를 깎아요. 손으로 깎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사들은 정말 고생한 거예요. 7년 동안 성전 짓는데 눈 떠서 해질 때까지 그냥 뼈가 빠지게 일어나.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자기 왕궁을 짓겠대요. 몇 년? 13년. 20년을 뼈가 빠지게 정말 이 왕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솔로몬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데리고 네가 우리의 앞잡이, 우리의 리더니까 같이 가서 왕에게 건의하자. 그래서 당신 아버지 같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왕이 여로보암이 3일 뒤에 오거라. 그래놓고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자기도 짓고 싶은 게 많거든요. 자기도 도서관도 짓고 싶고 박물관도 짓고 싶고 무슨 빌딩도 몇 개 짓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일을 안 하겠다니까 3일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보면 노인은 솔로몬 때 선택된 신하들이죠. 어떡할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네? 이 백성을 7절에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 백성들을 섬겨주시고 좋은 말로 위로하시고 그러면 백성들이 사랑하고 왕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 보내놓고 이제 자기와 함께 어릴 적에 장난치고 뛰놀고 같이 자란 자기 친구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얘들아, 너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지금 왕이 갑자기 됐는데 지금 얘들이 백성들이 일을 안 한단다. 어떡하지? 이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정말 백성들 그런 보상머리 없는 자식들은 세게 다스려야 돼. 물러서면 안 돼. 네 손가락이 너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 너희를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 끄트머리에다가 쇠꼬랑을 단 그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강력하게 나가서 초반에 확 잡아야 돼.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너희들 말을 들을까 친구 말을 들을까 하다가 그래 초반에 확 잡아야지. 그래서 친구 말을 듣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로보암하고 3일 뒤에 쫙 왔을 때 왕이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력하게 하겠다. 너희를 정말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우리가 다윗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솔로몬 다 유다 지파.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라를 만들고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려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쪼개진 거예요. 한 나라가 처음으로 쪼개진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쪼개지듯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쪼개져서 대부분 다 북쪽으로 가고 한 지파만, 정확하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도 있는데 작으니까 큰 유다 지파 하나만 이제 이렇게 르호보암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역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쪼개졌나.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저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이 정말 성질이 안 좋아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구나. 그 르호보암의 잘못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 손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쪼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왜 그러냐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의 큰 물줄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도 그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개인적인 판단 실수로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왕이 우리의 명령을 요구를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돌아설 이유가 있습니까? 역사상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백성들이 보통 실망하고 왕이 우리 말씀 안 듣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단 앞에서 뒤돌아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건의해보자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뭉쳐서 우리 건의해보자 그런 적 없어요 별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갔을 때 왜 여로보암을 기억하고 불러들이자고 했을까요? 왕에게 그렇게 말해서 거절됐을 때 왜 10지파만 가고 1지파는 안 갔을까요? 이게 다 우연히 일치가 다 맞아져야 하나님의 영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이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세상살이 같아요. 뭐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우선에 두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긴다면 축복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일상의 인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막 기적으로, 막 신기한 방법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급한 기도, 하나님의 이 개입을 요구하는 급한 기도에는 하나님 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왕을 백성들이 부르죠. 건의를 하자. 또 거절했을 때 백성들이 확 전부 뒤돌아서고 뒤돌아선 사람 중에 한 지파는 충성을 지키고 이게 다 사람들이 다 한 거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장거리 운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저도 멀리 가는 길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10시간 운전을 쫙 다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죠.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왜? 기도 안 한 사람들 잘 오거든요. 내가 기도했다고 왔나? 내가 기도했다고 사고 안 났나?
기도 안 한 사람도 사고 안 나잖아. 예? 하나님이 해준 거 없잖아. 오다가 무슨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뭐 천사가 뭐 이렇게 막아준 것도 아니고, 예? 기도하거나 안 하나 똑같은 거잖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한 건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제 이 미국 교통 안전하게 법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웬만하면 사고는 안 나요. 예. 그러나 기도 안 해도 사고 안 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실까요? 기도했다면. 기도 안 해도 안전하겠지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뜻으로 이 사람을 보호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왜 미러클이 안 일어나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 보호 못 받는데 안전했잖아요. 근데 한 시간에 막 졸면서 운전했는데도 사고 없었잖아요. 남의 차가 나한테 와서 막 갑자기 덮친 적 없었잖아요. 그건 내 머리인데요. 내 머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스페셜하게 무슨 뭐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랬다 이러면 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일한 것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일한 것이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상시에 늘 있는 일이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르호보암의 왕으로 르호보암이 쫓겨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돼.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은 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연락하고 고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안 되니까 화내고 그냥 물러서자고 갈라지자 그러고 이게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눈에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소위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막 차올라오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좀 더 있다가는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지금 한 시간만 더 있으면 저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아무 이상도 없어. 좀 이따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밧줄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밧줄 잡고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해줄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줄 거예요. 가라고. 나 지금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또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빨리 잡아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인간적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준다고. 세 번째 헬리콥터가 왔는데도 안 잡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안 구해주셨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세 번이나 내가 헬리콥터를 보내줬는데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평상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을 착각한 거죠. 직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구해주세요. 굶어 죽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기도했는데 왜 내가 직장을 구하러 다녀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 이 이상의 삶을 통해서 누가 소개해 준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믿음이 쑥쑥,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믿음이 쑥쑥 이렇게 자랍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빠지게 인도해 주시고
매배 은혜 받고 이제 예배를 자꾸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안 빠지고 말씀을 자꾸 두게 되고 또 주중에 소액 공부나 이런 데도 열심히 해서 참여하게 되고 주변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요. 내가 소액 공부를 했었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가 깨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놨잖아.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를 쪼개겠다고 아들인 내가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하가 다스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정했으니 내가 어떡하나 나는 피해자야.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했으니 그건 이루어질 거잖아. 난 너무 억울해. 난 피해자야. 나 책임 없어. 나라가 갈라진데 나 책임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 나랑 갈라질 거잖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나 인류 역사나 하나님 뜻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포스하는 힘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100% 내 자유로 선택하는 거예요. 100% 내 결정이지 하나님이 뭘 정해놨으니까 나는 그게 가게 돼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내 책임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 책임을 묻지도 않으시고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그 내 선택과 내 순종이 하나님 뜻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포스 하나요? 아니요. 각자가 이제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를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니 천국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 각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뜻이 우리를 위한 뜻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포스하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내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내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나는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하고 같이 묶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섬겨야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인데 자기는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 책임은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써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 개인의 선택을 다 모아서 하나님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 개인의 순종, 불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우리 인간이 알아서 하도록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해서 해주시고 이런 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기 맞나요? 이게 아닌가?
1장이네요, 1장.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명령을 줬어요. 복을 주며 가라사대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의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순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내 삶을 다스리면 이 세상의 삶을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생을 향한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나를 예뻐하시니까, 내가 잘 되는 걸 바라시니까, 난 다 잘 될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할 것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걸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니까 되겠지? 저절로 될 거야? 안 일어나요. 왜? 내가 할 걸 해야 돼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먼저. 부모가.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예? 그렇게 내가 할 것을 하면, 그 다음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그건 내가 할 것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죠. 예를 솔로몬이 성전 복원식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9장 4절부터 쭉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만일 네가 온전히 다윗의 아버지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잘 지킨다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만일 너와 너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착하게 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따른다면 너는 땅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고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하고 엮여져 있어요.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한다면 내 뜻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뜻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솔로몬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갈라진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의 왕위는 거기서 끝이다. 나라가 갈라지고 네 아들이 아닌 딴 사람이 대부분 다스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하고 관계없이 막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열리고 내가 그것을 안 따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 유다가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던져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만일 너희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할 어떤 뜻이 이루어지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없어.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거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간다고 해서 일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걸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삶에 우리의 노력이 달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선교사를 교회에서 또 딴 나라로 이렇게 보내면서 돈도 보내고 후원도 하고 막 선교사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다고 그게 될까요? 딴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되죠. 지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걸 믿음으로 하니까 안 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믿음 있는 자들이 점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순종과 연결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할 것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뜻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인생들은 너희가 하도록,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정복해라, 너희가 너희 삶을 이끌어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심으면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불순종과 순종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